요즘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하고 있는 영화 기생충의 원래의 제목은 사실은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데칼코마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화지를 반 접어놓고 가운데다가 물감을 칠하고 나서 절반을 접으면 양쪽의 모양이 똑같이 되는 모습, 이런 양쪽의 모습이 똑같은 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스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예고편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은 봉준호 감독이 그리는 기생충의 세계에서 보면은 두 집안이 나오죠. 가난한 집안과 부자 집안.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속에는 이 가난한 집안이 그 부자 집안이 기생충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원래의 제목으로 볼 때는 이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두 집안이 어떻다? 하나의 모습으로 닮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데칼코마니, 봉준호 감독이 그렸던 데칼코마니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데칼코마니를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본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과부와 그의 외아들이 죽은 장래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이 데칼코마니,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장례 행렬을 따라서 관을 맨 앞에 두고 많은 조문객들이 장례를 따라서 관을 따라서 나오고 있고, 이 똑같은 나인성에 들어가고 나오는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희노와 애락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하나의 교차점, 즉 데칼코마니를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데칼코마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있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다시 한번.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즉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이 닿거나 혹은 그 관에 손이 닿거나 하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 데칼코마니, 예수님의 무리와 장례년의 무리가 교차되는 이 삶과 죽음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서 분명히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본인이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데칼코마니는 민수기, 부장님 반갑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등장하는 율법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자, 두 번째 데칼코마니는 율법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듯 닮아 있지 않는 그 만남. 자, 세 번째 데칼코마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데칼코마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아이를 일으켜 주신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혹은 한 마음에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칼코마니. 어떤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원제인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처럼 세 가지의 데칼코마니가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맥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문맥에서의 결론은 17절이에요. 자,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물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유대와 사방에 널리 퍼졌다. 자, 그럼 두 번째 서브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은 있는데 재밌는 건데, 하나님께서 혼자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항상 사람을 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예요.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의 서브 주인공은 누굴까요? 과부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과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의 기초에 뒷받침되어 있었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본 문장은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방금 읽어본 울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문장은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이제 동시에 교차되는 지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일어나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함께 얘기를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단어.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역시 감사해요. 쿰. 한 단어로 쿰. 자, 오늘 단어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쿰인데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게르데티. 이 에게르데티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는 중간태로 쓰였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중간태라는 거는 뭐냐면, 일어나라고 하는 에게르데티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어가 주어에게 어떻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 주어는 누구예요? 죽어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중간태로 쓰였어요. 헬라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에게르데티라고 번역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에 있었던 이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데, 그 생명 가운데로 나올 때 주어가 능동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주어가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간 수동적인 느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사람이 또 교통사고도 나고,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장례식 통해서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생각이 좀 나고, 아무튼 사람이 아프거나 뭐 장례식을 가거나 어떠한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 제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센치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5손가락 안에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족, 돈 정도가 아마 탑2에 누구나 다 들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요한 것들마저도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그 빛나는 것들마저도 빛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돈, 명예, 권력, 혹은 성적인 쾌락들, 아니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속성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인데, 그 이후로 장례식에 갈 때마다 혹은 제가 좀 다치고 아플 때마다 항상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을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과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런 형이하학적인 요소들, 즉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로 나의 궁극적인 인생을 채울 수 없게 나는 특별히 더 태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교차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 갈망 때문에 울어요. 충족되지 않는 갈망 때문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100명이 될 수 있을까? 100명이 되니까 200명은 어떻게 되지? 200명이 되니까 500명은 될 수 있을까? 500명 되니까 1000명은 언제 되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3만 명이 되면 과연 만족스러울까? 안 그럴 것 같아요. 5만 명이 되면 만족스러울까?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행복할 거야. 나도 저만큼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본 사회에서의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루는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요. 우리가 항상 갈망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고 이루지 못해서 억울한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들이에요. 죽음들. 그런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항상 눈물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가 갈망하는 그런 거 말고, 네가 갈망하는 종류의 그런 너를 잠깐 채울 수 있는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들 말고 내가 너에게 진짜 참 기쁨이 뭔지를 알려줄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과부에게 참 기쁨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것. 자, 그리고 이 되살아남에서 마지막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지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것을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슬픔과 아픔을 이 땅에서 겪었건 죽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다 빛을 잃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고민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할 것이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도 할 것이고, 100년 후의 사람들도 할 것이고, 200년 후의 사람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살아난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그는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똑같은 죽음이라는 데칼코마니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겪고, 또 한쪽에서는 죽고 죽은 이후에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데칼코마니는 죽음에도 종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보시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갑갑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예요. 인본주의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실존을 봤을 때, 인생의 실존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급의 격차가 있고, 그 계급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희망이 없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려놓은 영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담담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으로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지만 지성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혈관과 핏줄을 타고 심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날마다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죽음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겪고 그 죽음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깊이 수혈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죽음을 이미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암흑과 같은 인생에서 데칼코마니 똑같지만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음이 있어요.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와닿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 없음, 무기력함, 과거의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교우 관계의 문제들,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를 불안감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데칼코마니를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는 부활을 봅니다. 똑같이 닮아있지만 전혀 다른 데칼코마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과